2025년 1월 1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9절에서 61절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계획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어떤 모험을 통해서 또 그것이 이루어져가지고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도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들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영국에서 이렇게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가려면 거리 자체가 6,000km입니다. 그 대서양의 거리가 그 배를 타고 갈 때 한 66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죠. 저는 몇 시간만 배를 타고 가도 이렇게 멀미가 나는데 그 좁은 배에서 또 대서양의 그 악천후와 폭풍과 협소한 이 공간의 생활들이 다 참아내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내서 132명이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태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것도 아니죠. 그들은 떠났고 모험을 했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나는 그런 모험을 했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기생 라합도 보십시오. 라합은 원래 여리고 그 성의 옥탑방에 살던 여자입니다. 그때 그녀는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숨겨주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목숨을 건 모험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라합은 그냥 모험이 아니고 영적인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축복이 뭡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이 그 함락된 후에 그 라합의 가족은 구원도 받고 그리고 당시에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도 하게 되죠. 살몬과 결혼한 라합이 낳게 된 자녀가 바로 누구냐? 그 유명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또 보아스는 누구냐면 그 룻의 남편이죠. 이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명문 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 모험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큰 도전입니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망설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위대한 어머니가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요 평소에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10년 살든 20년 살든 100년을 살아도 그냥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은 삶에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주영 회장이 평소에 즐겨시던 말이 이게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봤어 이 말이죠. 해봤어.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인력이나 환경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때마다 해봤어 그런 말을 했죠. 그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있는 유엔군 그 묘지에 참배를 해야 되는데 묘지 주변이 황량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부탁을 합니다. 혹시 대통령이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잔디를 좀 깔아줄 수 있냐고. 근데 그것은요 불가능했죠. 다른 날이면 몰라도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푸른 빛깔의 그 잔디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요 일단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모험을 한 거죠. 해놓고 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됩니다 하면요 되는 방법이 막 떠올라요. 그런데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방법만 머릿속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걸 해결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리 있죠, 보리. 보리는 겨울에도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 보리 가운데서 이 보리싹 이것을요 30여 대 트럭으로 이 보리싹을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묘지 주변에 전부 다 심은 것입니다. 한겨울에. 그러니까 묘지가 잔디를 이렇게 깐 것처럼 이게 푸르게 바뀐 거죠. 이것 때문에 현대건설이 미국의 웬만한 공사권을 전부 다 따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안정된 삶이 이렇게 쭉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간중간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것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시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결단해야 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리브가는 이렇게 갈 때 홀로 가지 않습니다. 유모 이렇게 드보라를 데리고 가고 또 이렇게 종들을 데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모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절대 혼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자를 옆에 두라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게 되면 홀로 오신 분들이 없어요. 예, 그냥 다 영적인 동역자들 함께 경우에 함께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영적인 그런 모험이거든요. 근데 이 모험이 축복이 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동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도 보면 바나바가 있었죠. 바나바하고 헤어진 후에도 실라가 있고 또 디모데가 있고 또 디도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집사도 있고 또 빌리포 같은 데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하는 여성 성도분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또 자주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치인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 옆에서 바울을 보호하면서 지켜준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독불 장군처럼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12명을 세웠고 또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뒤에서 하는 것만 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지막 기도할 때도 보십시오. 3명의 제자들을 함께 동역자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영적인 여행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복된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적인 동행자가 많아지는 인복이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